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주말에 새벽 기도하기가 없어서 21장을 보지 못했는데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 리더가 이렇게 중요해요. 리더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슬픔,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러한 슬픔 중에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심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가 성전 지을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하늘의 불로 응답하신 바로 이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을 지어야 될 장소다라고 생각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실제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이었고,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 지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었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로 응답받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여기다가 짓게 됩니다. 심판의 자리였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제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심판과 재앙을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이제 성전 건축은 그냥 아마추어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옆에서 돕는 시다 역할을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나안 원주민 출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훨씬 기술이 좋은 거예요. 건축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석수, 이제 돌은 원래는 채석강에서 돌을 다듬어서 옮겨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을 때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석수들이,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성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못과 거멀못, 거멀못이라고 번역한 것은 두 물체를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못, 이걸 거멀못이라고 합니다. 연결시켜서 벌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멀못. 셋을 문짝못, 거멀못에 쓸 철들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준비하고, 이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놋 기둥이 큰 게 2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놋 바다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성전 도구에 놋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들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백향목은 주로 이제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쪽에서 바다로 지중해로 해서 끌고 오는데, 백향목이 일단 색이 예쁘고 또 향이 나니까 향기롭고 또 이게 그 옹이도 없어요, 나무에. 그리고 내구성도 강해요. 그래서 건축에는 최고의 재료가 백향목이에요.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무수히 수운했다는 건 이제 바다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문 기술자들, 뭐 석수, 목공, 또 철공, 또 벌목공, 그것을 수운해서 옮기는 역군들을 동원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재료들, 나무, 뭐 놋, 금, 은, 동, 또 여러 종류의 보석들 엄청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2가지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을 할 뿐인데 어리고 미숙하고 경험도 부족한 솔로몬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질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는 솔로몬이 즉위한 나이가 16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41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직전에 아들 르호보암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세푸스처럼 16살에 왕이 되었다면 14살, 15살에는 르호보암을 낳아야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14, 15살이 아이를 낳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 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이때 다윗이 어리다고 말했는데, 물론 이 어리다는 단어는 젊다는 의미지 아주 어리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늙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20살쯤은 되지 않았을까? 20살 전후로 결혼해서 르호보암 낳고 왕이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성경에는 솔로몬이 몇 살에 등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건 분명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내 아들 솔로몬은 너무 어리다. 경험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해서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된다 하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준비하고 기술자들도 준비한 거죠.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말,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솔로몬과 함께 일해야 될 신하들, 리더들에게 다윗이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말입니다. 먼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확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준경이라는 사람의 이름 하면 정준경이라는 사람을 확인해주는 역할로 이름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 존재 자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어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죠. 피치 못할 전쟁이에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전쟁이고요. 다윗이 전쟁하고 싶어서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를 많이 쏟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피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죠. 다윗이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했더라면 솔로몬이 피 흘리는 전쟁을 수행했어야겠죠. 아버지 다윗이 다 전쟁에서 이겨준 덕분에 솔로몬은 북쪽의 하닷소바 정도 전쟁하고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공을 받고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피해의 사람, 전쟁의 사람, 성전은 전쟁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의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9절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주변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온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평온이라는 말이 누아흐거든요. 누아흐라는 말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쉬다. 그래서 주변 대적들이 막 전쟁하고 공격하면 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예요. 주어는 내가 너희에게 대적들에게서 평온, 안식을 누리게 하였다. 그 평온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져와서 메누아라고 해서 온순한 사람, 안식의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쉼을 주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야죠.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 여디디야. 다윗이라는 이름하고 어근이 비슷한데 어쨌든 여디디야가 이제 솔로몬은 샬롬이죠. 평화의 사람. 평화를 주는. 그의 생전의 평안 살롬과 안이람, 이 쉐케트라는 여기만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안이람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데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평온함, 평안함, 안정과 고요함을 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10절은 이제 앞에 17장 나단의 신탁에서 어제 주일 설교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영혼까지 이스라엘 위에 왕위를 굳게 하리라.
11절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임마누엘. 언제나 그 다음에 네가 형통하여. 어제 요셉 이야기도 했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결과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너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솔로몬이 형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나와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캠프장 캠프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나라 리더들, 임마누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우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버리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 건축해라. 이 다윗의 늙은 다윗 아비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사명, 성전을 건축해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두 번째 사명. 그 다음 세 번째 사명이 중요해요. 솔로몬의 사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 지혜라는 말은 샤칼, 그래서 세켈이라는 말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력,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번역한 건 빈이란, 베노아라는 단어인데, 비나라는 단어, 빈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통찰력 있는 거, 분별력 있는 거. 지혜와 총명, 모든 사항들을 외교, 국방,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해해야 돼요. 제대로 파악하면서 분별하고. 그리고 총명 있게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이 두 번째 사명이죠. 세 번째 사명은 뭐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세 번째 사명은 잊기가 쉽죠. 성전 건축과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솔로몬이 받아들이는데, 정작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사명이 뭐겠어요? 말씀 연구에서 가르치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전도하고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또 기도하고 열심히 교우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다 저의 사명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명은 뭐겠어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자가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우들이 목사 설교 듣고 안 변하거든요. 이게 저의 30년 목회 경험이에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하는 법이 없어요. 목사의 삶을 보고 변하더라고요. 아,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죠? 제 말은 별로 귀담아 안 들어요? 눈으로 보고 배워요.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배워요.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귀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눈으로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더 중요해요. 성전 건축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중요하죠. 왕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울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하실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거, 그것이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힘들어요. 말로 하는 거는 쉽죠. 설교 잘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설교한 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저 보니까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말씀 연구해서 설교는 저 앞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저 뒤에 뒤처져 가지고 제 삶은 그렇게 쫓아가는 것 같아서 늘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했어야 돼.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솔로몬은 알기는 알았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잠언을 썼어요. 솔로몬이. 물론 솔로몬 혼자 쓴 건 아니지만 잠언의 그 많은 지혜, 잠언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방 계집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마라. 수없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소시적 취한 아내를 기뻐하고 그 품을 만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잠언에다가 다 써놓고 신은 이방 여자들 1000명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자가 돼가지고 나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아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아는 대로 잠언에서 쓴 대로 살았더라면, 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언적인 메시지를 솔로몬이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13절이 필요해요.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말씀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두려우니까요.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솔로몬 때 제일 넓은 영토였거든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라고 해도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사이즈, 딱 고전고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불안하니까 외교적인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외국의 공주들 데려다가. 세상적인 지혜로는 슬기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로 나라를 끌어들이고 자신이 우상숭배로 무너지게 되는 원인, 단초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두려우니까. 연약한 우리가 경쟁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솔로몬처럼 기웃거리다가 타협하다가 그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두 가지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거 2년 전에 이동희 강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했던 설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왜 강하고 담대한가? 내가 강도사님 설교 들을 때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삼가 행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두렵지 말아야 된다. 솔로몬. 내가 환난 중에서 많은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34kg니까 금 10만 달란트는 3,400톤이에요. 은 100만 달란트는 34,000톤이에요. 어마무시한 금, 은을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그냥 성전 지으라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녹과 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솔로몬아, 너는 이 아버지보다 더 해라.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것이 핵심이죠.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의 성공 비결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할 거고. 근데 솔로몬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외교적인 정략적 결혼하다가 노년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모든 방백 리더들에게 하죠. 솔로몬 혼자 못하잖아요. 교회도 나라도 혼자 이루지 못해요. 도와야 돼요. 많은 리더들이 함께, 리더와 함께 동역해야죠. 솔로몬을 도와라. 솔로몬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9절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18절 함께 하실 거예요. 19절 하면 18절 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건축한 성전에 드려라. 역사에 if는 없습니다. 역사를 시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저 이게 좀 아쉬워요. 그건 그냥 리더들에게 맡기고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 인재 양성이었으면 어땠을까.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될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썼으면, 학교 지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노년에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왕위 계승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리더들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은 나중에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을 다 제거해요. 정적 제거.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다윗은 다 품어가지고 적재적소의 인재들을 고루 등용했는데 솔로몬은 인재풀이 좁아져 버렸어요. 아도니아 형편에 선 사람들 처음에는 죽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제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해주고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자신의 신하들과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고 신앙교육하는 데 힘썼더라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백성들 신하들에게 맡겨놓고.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가끔 질문해요. 모르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지금 제 후배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지원했는데 201명이 지원했대요. 지금 우리 후배들은 담임 목사 자리가 없어서 어지간한 교회는 100명, 200명씩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은퇴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그래서 저희는 65세 5년 빨리 은퇴하려고 하는데, 뭐 요즘은 60대 70대도 건강하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해야죠. 담임 목사 자리만 지금 후배들이 평생 부목사 하다가 은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 동기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빨리 은퇴하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년을 늘리려고 우리 교단에서 계속 시도하는데 저는 절대 반대. 지금 우리 후배들이 100명, 200명씩 어지간한 교회 담임 목사 자리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일찍 은퇴하면 하나님 그때까지 살려주시면 뭐 할까? 저는 다윗의 교훈을 귀담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평생의 영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써야겠다. 뭐 건물 하나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도우는.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젊은 전도사님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양육하는데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무리 건물 예배당 물려주면 뭐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솔로몬과 함께할 젊은 인재들을 다윗이 마지막 사명을 교육과 인재 양성으로, 신앙의 계승으로, 그리고 잘 하나 되어서 솔로몬과 함께 왕위 계승을 잘 해주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